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있죠. 법적인 권리자가 아닌데 차지하고 있는 것들,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들, 건물이든지 땅이든지 혹은 물건이든지. 여러분,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억울하고 고통스럽죠. 정당한 자유를 회방받고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제로 점령하여 차지한 기간이다. 불법 점유자가 강제로 점령하여 차지하였다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니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혼이 말살을 당하게 되고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자원이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립의 선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땅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이 땅의 정당한 권리는 대한민국에 있다. 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점유자인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파괴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가치가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말살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삶이 아니라 소진과 소모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육체적이든 건강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파괴가 일어납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심히 살고 성취를 이루지만 마음은 늘 허기지고 공허합니다. 그의 힘과 에너지가 어떤 엉뚱한 곳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여러분,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불법적으로 우상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삶이 피로해집니다. 피로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 물질의 욕심이 인격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양심까지 마비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권세가 아닌 거짓된 권세자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결박과 사슬로 점점 영혼을 묶게 됩니다. 영혼의 가치가 말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파탄이 되고 무너지게 될 때 그 특징들, 세계 정세의 특징들을 보면 정당한 소유자와 정당한 권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불법 점령자가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돼요. 불법의 점유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주인이 집을 관리하고 살아갈 때 하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하고 살아갈 때 하고 다르죠. 금방 파괴되기도 하는 겁니다.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무엇일까? 진정한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주인께는 문을 닫아 걸고 불법 점유자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요 시대 요즘 전도하면 어렵다고 하죠. 전도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법 점유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고 문을 엽니다.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들어올 때는 문을 잠그고 도둑이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기도, 전도하면 꼭 영접기도를 시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왜 영접기도가 필요할까? 정당한 권리와 주인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내 삶의 소유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아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믿음의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인생의 참된 권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까요?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인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법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법적인 것이 공포가 되는 순간, 법적인 정당성을 얻는 순간 힘과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하게 하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것이 법이에요 하면 이상하게 권리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법이라도 요즘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죠. 법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죠. 그래서 먼저 누가 그 법을 장악하느냐? 불의한 법이라도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이 효력을 갖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힘을 얻게 되고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정당성을 갖고 하는 것,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법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당한 법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정당한 법을 성취하셔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무력하게 하고 그것을 지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희생의 그런 제물이 되어주시고 죄의 모든 값을 치루사 모든 증서를 다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불의한 법의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정당한 법으로 그 권리를 쟁취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그 법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불의한 법의 공포를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무력하게 하던 그 모든 효력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무력화시키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새로운 법을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정당한 그런 법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적인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불법의 아들임을, 너의 모든 법은 정당하지 않고 그 효력은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정당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단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불법을 갖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법 질서, 공의의 법, 진리의 법을 파괴하고 무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런 교만한 인간의 속성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해요.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무력화하고 법을 이용해서 신앙의 생명력을 무력화해요.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단의 속성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생명을 파괴하고 무력화해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옥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법 아래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괴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불법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정당한 법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당하게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여러 개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세상의 지배 아래, 세상의 영 아래, 그 통치 아래서 불신앙의 체계와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통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한 통치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통치가 없는 상태란 있지 않아요. 거짓의 통치 아래 들어가든 선한 의로운 통치 안에 들어가든 그것이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자유가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속박 아래 놓여 있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불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인간의 시기심이 그를 지배하고 교만이 그를 지배하고 사람의 자존심의 지배 아래서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의 영혼의 가치를 파괴하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런 악수고난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세계 안에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삶의 속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고, 결박과 그리고 묶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세를 받아들이고 불법의 권세를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결단을 용기 있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권리가 주님께 있다고, 그것을 내 삶의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권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따라 믿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선포의 기도가 있죠. 영적 승리를 위한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였고 나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도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를 가진다. 내 안에 심겨진 두려움, 미움, 음란, 거짓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문빗장을 거룩한 말씀으로 걸어 잠그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정당한 다스림으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가 아무리 강해도 조선은 독립국입니다. 이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주권이 일제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자주민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면의 적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고 시민이다. 나는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걸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입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포가 되었지만 남부의 깊은 시골 노예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군 군인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공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자유의 공포자가 되는 것. 그 자유의 공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기력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공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끊임없는 죄책감, 패배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끊임없는 패배감과 죄책감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죄책감과 패배감 속에서 내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에서 손을 떼라. 나는 주님이 자유케 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정죄할 권세가 없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서 두려움과 실패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면의 회복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유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붕어빵 부흥회 때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생기고 얼굴도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데 그냥 그걸 넘어서 얼굴을 한번 환하게 웃고 미소를 지으면, 그래서 이 희한하게 마음이 열려요. 그냥 입을 닫고 있다가도 아멘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또 반겨주고 환영하는 것, 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야죠.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냉대와 불신과 무관심과 편협함에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옥죄고 뚜껑을 덮어놓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그 세상의 뉴스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오는 수많은 일들, 상처와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미소를 지어보시고 한번 겸비한 마음을 가져보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 그것이 깨뜨려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듯 여러분, 커튼을 젖히고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도록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 조금씩 좀 영향을 넓혀 보세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의 다스림의 영향력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그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그냥 교회는 와서 왔다 가고 예배만 드릴 뿐 실질적인 내 삶의 지배는 불신의 세계, 불신의 영의 지배 아래 여전히 살아가요. 어떻게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 안으로 조금씩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속박과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자유의 나팔, 해방의 나팔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삶과 이웃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선포, 불안, 우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고 있는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모든 속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웃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떨 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잖아요.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보하고 선포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선포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 3.1절 기념주간 동안에는 낙심한 사람 꼭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유의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갖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문이 열리고 주저앉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